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되 주님의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앞에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 새롭게 하소서를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를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다고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거기서 유래된 것이 바로 사순절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시험,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시험은 메시아의 사역 방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세상에 오는 구세주라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탄의 주문과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세상을 구원해 보라.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경제로 세상을 구원해 보라. 그런 주문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한번 떨어 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죽지 않고 살게 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모여오지 않겠느냐. 바로 이적으로서, 종교로서 세상을 구원해보라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다 내게 넘겨주겠다 라고 하는 시험. 그것은 세상 권력으로, 정치로 세상을 구원해보라 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주문하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경제로서, 종교로서, 정치로서 세상을 구원해보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세상이 구원되던가요? 전직 대통령의 현직에 있다가 감옥으로 갇히게 된 그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권세도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었으니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삼성 부회장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 경제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히는 것을 구제해 줄 수 없었던 금력. 이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4위랍니다. 1위가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아마존, 2위가 애플, 3위가 구글, 4위가 삼성이래요. 엄청난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의 금력으로도 재벌 총수를 감옥에서 갇히는 것을 지켜주질 못했어요. 그러니 정치로도 경제로도 종교로도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운집하는 세계 10대 안에 드는 대교회들이 한국에 많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자행되는 온갖 비리와 불의,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그 종교가 어떻게 세상을 개혁하겠어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 예수님은 정치로도 종교로도 경제로도 세상을 구원하려 하지 않으시고 대신 무엇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려 하신 거죠. 예수님이 다가왔던 그 사탄의 세 가지 메시아 사역 방식에 대한 주문과 시험을 주님은 물리치시고 대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요한일서 2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지금도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세 가지 유혹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온갖 성욕, 정욕, 육체적인 욕망들, 안목의 정욕, 더 많은 것을 보고 얻고자 하는 탐심과 무력, 그리고 이생의 자랑, 지식과 권세로서, 명예와 인기로서 자신을 자랑하려는 명예욕, 이 세상의 자랑, 그것이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 우리는 정욕 때문에, 유욕 때문에 시험받고, 무력 때문에, 탐심 때문에 시험받고, 명예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시험을 받고 살아가죠.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시험도 동일합니다.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누구에게는 다가오는 이 시험, 그 시험을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그 길을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돈 문제, 빵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기셨는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굶주려 있으니 그래서 먹으라.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의 기록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이 현재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내게 필요한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육체 덩어리만이라면 떡으로만도 살 수 있겠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육체가 떡을 먹어야 하듯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은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유혹에 흔들리고 시험을 당하고 또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가, 죄를 짓게 되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했습니까? 자기 욕심.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내부로부터 나오는 욕심이 만날 때, 유혹과 욕심이 만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고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욕심이 생겼을 때 누구나 욕심을 품게 되는데 그 욕심을 떨쳐버리고 자복하고 버려야 되는데 계속 욕심을 완강하게 마음에 품고 있으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깊은 죄 속에 빠져들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혼의 사망이지만 사람이 영혼이 너무 메말라지고 쇠약해지면 사람의 육신도 쇠락해집니다. 그러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내 의지로 되는가?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지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씻어내듯 내 영혼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그 욕심을 말씀으로 우리는 씻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주님의 현재 상황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활용함으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검만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한번 내려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천사가 와서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바로 7절 말씀에 나오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다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신 거죠. 그 말씀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내용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성전 꼭대기에 정말 내가 여기서 내려보면 천사가 날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한번 내가 시험 삼아서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능력을 불신한 가운데 의지하지 못해서 시험에 빠져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귀는 오늘 본문에는 세 용어를 씁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 사단. 다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능력도 많고 지혜와 괴략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직접 사단과 상대해서 내 의지력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과 싸워서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나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토끼나 사슴 같은 연약한 동물이 사자와 같은 맹수와 싸워서 이기려 하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게 다가온 모든 시험이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작용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무엇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무엇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게 함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향하여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게 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사탄은 지금도 경배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그 말씀을 활용하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 인생의 본분이 뭐죠? 인생의 본분,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냥 힘없이 메어 달려있는 입술의 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강력한 성령의 검으로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시험,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몸소 끼쳐주신 본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인간의 추잡한 성적인 욕망으로 저질러진 온갖 성추행, 성폭력, 더러운 불의가 번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어요. 영향받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법조계, 문화계, 예술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그 모든 유혹의 배후에 간악한 마귀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놀이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시험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가? 만일 누가 한국에서 소위 각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추행과 성비행을 듣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 인간들은 왜 저러고 살았나? 라고 생각한다면 시험의 성격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죠.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에 대한 첫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게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죄악에 그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그 시험을 주님은 채울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며 내게 다가오는 그 시험, 빨리 기록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활용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이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온갖 시험들, 저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 피할 길을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 그 길로 행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